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 가입한 것은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30대 중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고 김명형 목사님의 권유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복음주의협의회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만나 교분을 가지게 되고, 또 훌륭한 장로님들도 만나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저는 본래 예장 합동총회 소속인데, 많이 좀 이렇게 폐쇄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만은, 이 복음주의 와서 40년인가 지나는 동안에 말이죠, 이 교단을 뛰어넘어서, 또 심지어는 교파까지 뛰어넘어서, 물론 복음주의 안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교제를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일본 기독교 연맹하고 교제가 많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또 뭡니까, 필리핀, 또 말레이시아, 인도 뭐 이러면서 그 복음주의자들과 교제를 많이 하니까, 이 또 국제 회의도 참석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감각까지도 갖추게 되는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그 후의 일생 동안에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 제 삶에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지금도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젊은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영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복음주의협의회가 젊어지겠고, 또 그분들은 또 저처럼 말입니다, 많은 유익을 얻어서 장차 한국교회 지도자 또는 세계교회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금년 10월에 세계복음주의연맹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된 이 시점에서 세계복음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모이는 이 월요회에 설교를 뭐로 하면 좋을까 묵상하다가 세 단어, 복음, 기도, 믿음,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되고, 그래서 본문도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밀리그레암 센터에서 그 스페셜 스칼라인 레지던스라고 연구 교수를 할까요? 거기서 한 1년 있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정말 한 반세기 동안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분은 딱 하나 본문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한 힘이 있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했다. 우리 한국복음주의협의회도 생각해 보면 방질 목사님, 박종률, 임옥, 정진경, 김준권, 김명혁, 김상복, 손봉호 이런 지도자들 생각해 보면 상당히 복음적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할 때 그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달번가라기보다는 말씀을 진지하게 또 심오하게 설파하는, 한마디로 영성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기억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140년 만에 성장을 해서 한국 제1의 종교가 된 것은 초창기부터 사경회라고 잘 아시죠. 그래서 말씀에 굉장한 상념을 했다. 또 한국복음주의협회도 영국 캐직 사경회를 한국에 소개하고, 또 강해 설교, 그걸 한국에 많이 전파했습니다. 이 한국 복음주의의 전통이라면 뭘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파하는 거,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복음주의일 테니까 말입니다. 제가 은퇴 목사로서 요즘의 설교에 대해서 평한다는 것이 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빌어서 한마디 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요즘의 설교자들이 교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아니하는가.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혹시나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인기 영합주의죠.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국 교회는 권징이라는 게 있었어요. 권징 아시죠? 잘못하면 징계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권징하는 교회를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인 떨어질까 봐. 근데 한국교회 복음주의 전통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감없이 교인 눈치 보지 않고 전하고 또 영성 있게 전하고 권징도 하고,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건강했고 강력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도 그때야말로 컸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날복음이라는 말, 그러니까 라이브 가스펠, 그러니까 풀 가스펠은 있죠, 순복음이라고. 근데 풀 가스펠, 이제 라이브 가스펠 어떻습니까? 날복음, 인간이 가공하지 아니한 날것 그대로 야성 있는 영성 있는 메시지. 저는 이런 교회가 아직 한국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을 눈치 보지 않고 강력하게 날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한 10교회쯤 선발해 가지고 말이에요, 이번 10월 달에 세계 복음주의 총회를 할 때에 그 수천 명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 10개를 선발해 가지고 한 교회당 100명씩 초청하면 1000명 초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에 복음이 살아있단 말이지. 생생하게 능력 있는 라이브 가스펠, 이거를 알게 해주면 어떨까? 이것이야말로 세계 복음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9절, 한국 교회가 복음에만 열심히 했던 건 아니었어요. 기도에도 열심히 했다는 말씀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지요? 그거 도사경회였습니다. 본래 한 달 한 거예요. 그런데 파하게 되는데 별 감동이 없어가지고 성령 감동하시기를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 제 목회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고 김창현 목사님,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소시적에 말이죠, 이 백두산에 들어가서 눈구덩이에서 몇 달 며칠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눈구덩이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옷이 있었다. 기도복이라고 말이죠. 가죽 털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지가 단순하고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능력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기도. 제가 몇 년 전에 복음주의 협회가 비행기표 사줘서 인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말이죠, 세계 복음주의 총회에 갔었어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찍이 한국교회를 방문했었는데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이 기도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 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대회도 유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뿐만 아니라 기도, 이것이 살아나야 우리 한국교회에 그 통성기도회 있잖아요. 그것이 해외로 수출됐어요.
예? Concert of Prayer. 기도 합주회라고 말입니다. 사실 그게 통성 기도회죠. 기도원이 방방곡곡에 Prayer Mountain 이게 아주 인기를. 그런데 지금 많은 기도원이 매물로 나왔어요. 기도원이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발산하는 그런 교회 한 10교회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10교회가 각각 요번에 10월에 오는 델리게이트 참석자들 100명씩 초청하면 1000명. 한국교회 아직도 기도가 살아있다. 이거 알게 해주면 이것이야말로 세계 복음주의 운동에 기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세 번째,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다 읽었습니다만 제 사촌 김요성 목사라고 있어요. 이 양반이 아주 한국에서 인기인 모양이라 강사로 초청하겠다고 저한테 많이 연락 오는데 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신학생들, 독일의 그 신학생들이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온다는 건데 말이에요. 그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만 하니까 너무 안 되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튜빙겐 거기서 제일 잘 되는 게 강의실이 아니라 술집이 가장 잘 된다는. 그래서 이 김효석 신학생이 동료들에게 한국교회는 성령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이 독일 신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진짜 그러냐? 슈나이더라는 친구가 따라왔어요. 1년 예정하고 휴학을 하고서 한국 왔더라고. 성령을 만나보겠다고. 그래 제가 이제 청계산 기도원에 끌고 올라갔더니 여기 이제 기도 이렇게 한다, 산기도. 그랬더니 이 친구는 밤새껏 더 바위에 앉아서 저 경부고속도로 불 반짝반짝하는 것만 보고 앉았어요. 그래 총신대 신대원에 말이지 장학금 얻어주지, 밥 먹고 숙식 갈 것 얻어주지. 근데 총신대 교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근데 이 김효석 신학생과 이 슈나이더가 여름에 말이죠, 단양에 그 매포라는 데가 있어요. 매포 시멘트 나는 곳이죠. 거기 교회를 좀 보도보도록 임시 파송받았는데 교회가 너무 낙후하니까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돈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객가에 가서 자갈 같은 거 모래를 씌우다가 마당에다 잔뜩 쌓아놓고 그 시멘트 지역이니까 시멘트 좀 얻어다 놓긴 하는데 그 다음엔 예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숙소가 말이지 덥고 모기도 물고 하니까 이 모래더미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나이더가 김효석에게 묻습니다. 이거 다 예산은 있냐? 없어. 슈나이더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니 예산도 없으면서 이게 뭐냐? 그러나 그 여름 지나기 전에 예배당에 떡 서가지고 이름하여 매현교회라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난 성탄절에 말이죠, 사랑의 선물 상자 120개를 군청에다 기증하고 굉장합디다. 1년 뒤에 슈나이더가 귀국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해요. 자기는 이제 앞으로 종교 선생이 아니라 성경 선생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는요, 그 종교 선생이 있어요. 기독교, 이슬람 모든 걸 다 가리키는 그런 종교 선생. 근데 자기는 이제 종교 선생 안 하고 성경 선생이 되겠다고. 왜? 믿음을 받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이 살아계시고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봤단 말이죠. 지금도 한국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10교회라도 택해가지고 이번에 델리게이트 한 100명씩 초청한 말이죠. 한국교회가 말이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야말로 세계 복음주의 운동에 기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지금 세계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약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학생 줄지 예산 안 되지. 한국 교회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이벤젤컬 세미나리를 위해서도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 운동, 로잔 운동이라든지 말이지, 뭐 이 세계 선교 운동에도 이제 주축이 되달라고 세계 교회가 요청을. 그러니까 요번에 10월 달에 복음주의 총회 모였을 때 여기에 응답하는 스테이트먼트, 이 성명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한국 신학자들도 여기서 말이지 생각 좀 해가지고 그때 온 세계 신학자들과 뭔가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신학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교 운동은 물론이고. 금년 10월에 무엇으로 한국 교회가 여기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복음, 기도, 믿음, 10교회씩 100명씩 3,000명을 초대하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한국교회에 뭐 재미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 구체적으로 그렇게 회의만 하지 말고 진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아주 세계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합니다.